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25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곳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의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정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 7번째 되는 날에 쉬셨던 것처럼 7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삼고 7년이 7번 되는 해를 속죄일로 삼되 50번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온전히 지킨다면 지키는 사람은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니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까지 염두에 두신 하나님은 이에 따른 보상을 충분히 마련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식년과 희년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나타날 손해를 염려했기에 규정의 중요성에 비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규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현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니 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도 됩니까? 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공통점은요, 여호와의 안식을 기념하고 또 삶에서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사실과 그 정신을 나타내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지 않으면요, 안식년과 희년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실천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사실 세속사의 특징이 강하게 각인된 현대 사회에서 안식일 규정에 따라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공휴일인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마저 지킬 수 없는 직종이 많아져서요,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그날을 안식일로 삼으며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지킬 수는 없어도 안식일 규정이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중요한 건 소위 안식일 정신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 정신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 모두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는 본문을 대하면서 관건은 안식일 정신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정신은 무엇입니까? 네, 안식일 정신은 창조 후 7번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안식하셨기에 우리도 쉬어야 한다는 규정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건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혹은 구원하셨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안식일 정신에 비춰볼 때 창조는 구원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요, 안식일 정신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고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안식일 전 6일의 기간은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보낸 날로 인정하고 7번째 날에는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따른 소명입니다. 노동을 소명으로부터 분리해서 단순히 생존 수단으로 여기도록 하는 건 사탄의 계략입니다. 절대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안식 후 새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새 날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할 힘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관련해서 그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이 있도록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사는 날이죠. 이처럼 안식일은 한편으로는 창조 곧 완성된 구원을 선포하는 날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계속해서 돌보실 걸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로 인해 전전긍긍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 곧 소망의 이유를 학습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 곧 창조가 하나님이 하셨으며 새로운 창조 역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돌보시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이 인간에게 위임되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것이 아님을 깨닫도록 하시고 또 혹시라도 인간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오직 인간이 할 일은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또 어떻게 행하시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서로에게 나타내도록 서로 도우며 살라는 겁니다. 결국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 정신을 온전히 지키길 원하셨기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회가 복잡해져서 그리스도인이 설령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규정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도요, 안식일 정신만은 온전히 지키도록 해야 할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새날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백성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를 인정하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비록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안식일 정신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키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